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니 그들이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도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행복의 사람입니다. 1분 동안 해야 됩니다. 1분 동안. 자, 이번 추석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1분 동안. 예.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을 향해서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명절인데 명절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낮에 술을 한잔하고 저녁에 쓸데없는 일을 짓걸리면 인생이 헛되게 보내기는 간단하다. 늦게 일어나고 낮에 술 퍼먹고 저녁에 쓸데없는 말만 하면 그 인생은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정말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루를 잘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를 성공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인생도 하루하루 잘 되면 평생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날이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자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미래를 잘 계획해 나가고 꿈꾸고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 미래를 꿈꾸면서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려면 오늘 게으르게 살면 내일도 게으러집니다. 오늘 바르게 살면 내일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다 그러면 내 일생이 게으러지는 거예요. 내가 원망과 불평이 많다 그러면 내 인생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꼬이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고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우리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하루는 그 사람의 일생입니다. 하루는 내 일생의 축소입니다. 하루는 우리에게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이 뭐같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루에 비유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어떨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승리하십니까? 매일매일 승리하십니까? 매일매일 승리하십니까? 지금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아멘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승리하십니까? 매일매일 승리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한평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의 승리하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인생을 다 끝내고 마지막 드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도를 매일 저녁마다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 품에 편히 쉬게 될 때 거기에서 창조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셈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들리는 소문이 아무리 나빠도 내가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하루를 복되게 보내고, 아멘도 안 하지, 하루를 착하게 보내고 하루를 말씀대로 보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루의 일과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루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델이,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주님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를 보시면 무엇을 하시면서 보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루의 생활 중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주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새벽 시간을 너무나 잘 활용하셨습니다. 주님처럼 바쁘게 사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주님은 아침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주변이 성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올 것 같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면 어디로 올 것 같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죠? 성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새벽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가 한적한 곳에, 새벽에 주님을 만나려면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불 차고 나가셔야 돼요. 거기 있으면 다시 아이고 오늘은 피곤해, 다시 누워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였습니다. 수산나의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17명 낳았습니다. 몇 명? 놀라지도 않아요. 하나 낳아놓고 말이지. 안 노는 사람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3명 노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3명이 많아요. 17명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이수아 집사님 집에 가보면 5명 기르는데 복잡해요. 제가 이번에 목장 탐방할 때 애들이 10명이 넘으니까 막 복잡해요. 근데 17명 길렀어요. 어떻게 기르겠어요? 내가 17명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한적한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너무 괴롭히죠. 그래서 문서에 의하면 요한의 어머니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치마를 둘러쓰고 앉으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우리 엄마 치마 둘러썼다 이러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잘 길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3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밝기 전에 일어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사 기도하시더니, 이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반복적인 행태,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취한 행동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에 이런 소원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는 대화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과를 잘 소개해 준 본문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앞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주님은 지금 가버나움에 가서 안식일 날 그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해당 안에 무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라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귀신에 눌려서 참된 자유가 없고 인간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서 오시고 왕이신 그가 오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2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그 귀신이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일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몬의 집에 신방을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에도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사람들에게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 그 상황을 고합니다. 이렇습니다. 열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이나 고통에 묶여있는 사람 오늘 해방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귀한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고쳐주셨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에게 수종 들었다. 주님이 가는 곳에 귀신을 몰아내시고 병이 치유되시고 그 다음에 3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저물 때였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좀 쉬셔야 되는데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또 신방하셔서 병을 치유하시고 좀 쉬시고 싶은데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께 가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고쳐진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내 생이 변한다더라. 병자든 귀신 들린 자든 그 어떤 자든 주께 가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원해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저물어 해질 때에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아마 많은 늦은 시간까지 이들을 치료하고 소아과 환자, 산부인과 환자, 외과 환자, 정형외과 환자, 신경외과 환자, 별의별 암에 걸린 사람, 고통에 달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별의별 환자들이 다 와서 주님이 하나하나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뻗습니다. 뻗어. 저도 이렇게 환자들을 놓고 기도해 보면 그 환자와 내가 마음이 동일할 때 그 아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모든 진액이 다 빠집니다. 환자를 치유한다는 것,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푹 쉬고 내일 한 10시, 11시까지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35절 뭐라고 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신 주님이 피곤하여 견딜 수 없지만은 이때는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와 같이 성경이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피곤하신 주님이 그러나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요즘 내가 너무나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그것이 그의 일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기는 어떻게 쓰여 있어요? 요즘 내가 너무 피곤하다. 더 푹 자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 쓰시겠죠. 요즘 내가 일이 너무 바쁘다. 교회 갈 시간도 없다. 그렇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쓰자. 요즘 내가 너무 다 바쁘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일만 끝나면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 일만 끝나면 주일 성수해야지. 이것만 끝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의 고백과 완전히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루터의 생각의 차이는, 루터는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삶의 시작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루터는 기도란 바쁨과 바쁨이 가져다주는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가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바쁠 때 전에 하던 기도보다 2배를 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1시간 기도하는데 바쁠 땐 2시간 했다. 그래서 루터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그는 이렇게 기록해놨다. 하루 24시간 중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내가 그에게 힘이요 능력인 그에게 기도하겠다. 시간이 11조를 들였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면 2시간 40분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그래서 어려운 종교개혁을 든든히 이길 수 있었다. 기도는 우리의 넉넉히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안식케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새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하루의 일과 중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읽어야 할 성경, 묵상해야 할 게 매일 하는데요, 어떤 때는 막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던져버릴 때 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합니다.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내 일과 중에, 내 살아가는 삶의 중에 하루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약속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기도하는 일이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곤한 어제였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도 피곤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과 만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의 스타일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내리는 영적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기 전에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를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모든 사역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였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하늘의 계시를 먼저 듣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선순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돈이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사업이 우선순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누리는 거고, 출세하는 거고, 즐기는 거고, 엔조이하는 거고, 자기가 가진 스펙을 쌓는 거고, 그게 어쩌면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오늘 또 교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삶에 기도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절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몇 시간 이해도 다 못할 일들,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일터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가뭄이 왔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 시냇가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대 앉아서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래갖고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그 다음날 밤에 비가 폭포수처럼 내렸습니다. 그래서 뒷날 아침에 가보니까 논마다 다 물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그때 그가 가슴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룻밤만 하늘 문을 여시니까 간단하네.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도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듯이 주님이 엎드려서 주여 내게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잔을 거두가시되 하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더니 그는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기도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십니다. 나사를 고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세운 계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오늘 마음 본문에 보면은 37절에 36절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8절에 뭐라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들어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환경 따라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따라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고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공부하는 습관. 누가 책상에 오래 앉았느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야 되고 그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저도 아침에 4시 반 되면 여기 와서 앉아서 7시 반까지 하는데 어떤 때는 잠이 와요. 기도 3시간 앉아서 끈질기게 쉬지 않고 할 수가 없을 때만 많아요. 그래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잡니다. 자더라도 여러분 정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가 인생에 승리하려면 3가지를 한번 해봐라. 매일매일 3가지를 한번 해봐라. 뭡니까? 날마다 15분 기도해라. 몇 분요? 그거는 좀 쉽겠다. 할 수 있겠다. 아멘. 날마다 15분 성경을 읽어라. 그것도 할 수 있겠네. 날마다 15분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해라. 이거는 좀 어렵겠다. 근데 이 3가지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15분 기도하지. 15분 성경 읽어야지. 15분 예수 자랑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간 사람이 세계를 복음하는 빌리그램 목사님이었습니다. 청년 때, 어릴 때 그 도전했던 그 계획이 15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도전하리라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다 사진을 못 준비했는데 장진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포에버라는 21 창업자입니다. 미국 땅에서 대단한 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세계 경제인들 속에 큰 이름을 떨친 사람입니다. 2012년 CBS가 그를 취재를 했는데요. 400대, 미국의 400대 부자 명단을 들어갑니다. 자수성가를 합니다. 그래서 갑부 여성입니다.
갑부 여성 중에 12명 중에 장진순 씨가 1위를 합니다. 장진순 씨는 그의 자산이 45억 달러, 5억 360억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놀라지도 않네. 얼마나 돈 있으세요? 그래서 그가 2012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을 꼽았는데 그가 39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계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당신은 남편과 함께 포에버를 하면서 최고 경영업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미국에 가서 접시 닦기, 주유소 점원, 사무실 청소, 인생의 밑바닥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명동에서 커피 배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포에버 21 1000매장을 열면서 그가 3년 만에 성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 사역들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패션 사업을 합니다. 콜렉션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의 욕구를 재빠르게 파악하고 상품을 전해주면서 세계 시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5,000달러 매출을 올리기 시작하고 70만 달러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500여 개 매장을 만들고 직원을 4만여 명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4조 5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포에버는 스페인 자라, 스웨덴의 H&M, 일본의 유니클, 세계적인 베스트 패션 브랜드의 경쟁 속에 우뚝 섰습니다. 패스트 패션 제조업이라는 제조, 유통, 판매 모두를 다 저가로 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장인숙 씨 집사님의 그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우리에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벽 기도를 거의 빠뜨리지 않아 언제나 새벽에 용사했습니다. 일찍 나와서 앞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늘 내가 이 장사를 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경영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사업하는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나눔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새벽에 쉬지 않고 한국에 와서도 새벽을 쉬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 전도왕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쁜 사람이. 왜 그가 말씀과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것이 자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왕이 되고 북한에 가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힘들게 번 돈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필리핀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340만 달러, 38억 원을 지원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그가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꼽아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안식이고 내 영혼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잘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 심령이 강건해지고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는 약은 기도와 말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나는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박사학위로,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내 영혼을 넉넉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을 병은 고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외에도 김우신 박사, 이돈 박사, 정재현 박사 이런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과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남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주님께 날마다 드리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왜 새벽 민명이라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새벽에는 전화도 안 옵니다. 새벽에는 출근도 잘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하셨습니다. 거기서 새벽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여 부르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환경 탓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탓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성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넓이와 사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와 깊은 기도를 하고 새벽부터 기도의 양을 늘려가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요새는 묻지마 교인이 많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해도 화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는 사람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받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아이디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도 목표도 전략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새벽의 신비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새벽에 많은 은혜를 받고 시편을 썼습니다.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88편 14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와 주의 앞에 달하나이다. 시편 119편에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음에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러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의 일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환난을 겪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없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잠든 도시였습니다. 잠든 교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잠든 신앙인,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마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잠든 나라, 잠든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민족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에 가시거든 가족과 함께 서로 기도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싸울 때마다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도 새벽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사무엘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에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잠자는 사람과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 성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중 누구에게 더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살기로 부르짖는 그에게, 믿음으로 찾는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짖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는 절망에서 용기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로, 칼빈도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유용한 것인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80까지 살면서 50년 가까이 말을 타고 40만 킬로 이상을 다니면서 전도했고 4만 2천 번의 설교를 했고 2만 2천 권의 아버지는 책을 쓴 요한 웨슬러, 60년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0 이상을 평생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번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 또 도전하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도전하고, 주님과 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장소든지 주님을 만나서 하루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